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확 더워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미니 선풍기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이 시간에 사랑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최근에 나는 사랑한다 혹시 말씀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오, 김영근 집사님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전화 통화로. 오, 그러세요. 예. 옆에 계신 분한테는 안 하시나요? 하신다고? 네. 우리 저 김병렬 집사님은 하시나요? 집사님 사랑한다 말씀하시나요? 김병렬 집사님? 아이고 하셔야 되는데 예.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사랑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이고 낯간지라르 아이고 쑥스러워. 네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한번 사랑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사랑해.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사랑해요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상하네. 별로 아침부터 이렇게 자꾸 울컥울컥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컨디션 좋은데 아까 아침에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온 것 같았어요. 사랑의 고백을 하면 좋겠다. 사람한테도 사랑하지만 표현하면 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지 뭐. 이게 아니라 알긴 알아도 100% 다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괜히 기분도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 고백을 했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많이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얼마나 하시고 계실까. 이 마음이 들으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좀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처럼 형상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 육체, 이 형상대로 계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하나님께 그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눈을 뜨고요. 제가 늘 그래요.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어떤 멘트를 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늘 고민 아닌 고민, 또 기도 아닌 기도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나 보다 또 그런 마음에 순종해서 또 사랑의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내 옆에는 있지 않으시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외치고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 드릴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받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받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이것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시간 웃으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라도 이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성민교회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 자리 이 시간 여기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내게 있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몸이, 나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열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더욱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위해서 박재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 근심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 가운데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도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6월 3일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됨으로 평화로운 일상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민의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각종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모든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듣고 마리아 1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제16장.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네. 네. 헌금 봉헌해 주시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화요일, 금요일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노예 행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이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두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항상 감사하며 나아갈 때마다 감사의 거리가 충만히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사 주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이 복되게 하시되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더 큰 동역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뭐가 행복하셨나요? 옆 사람들과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네,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 나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앞면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밖에 안 보이는데 어깨동무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 주제하고도 설교 주제를 가리키는 그림인 것 같아요. 한 곳을 향하여서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V자 형태로 날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 그 연합을 강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동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그 예화를 한번 더 가져와 보겠는데 기러기가 이렇게 철새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갈 때 수천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V자 형식으로 날아간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 앞에 가는 기러기는 힘이 들겠지만 그 뒤에 가는 기러기 떼들이 그 바람의 저항을 20%가 감소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파닥파닥하고 가면서 우리가 좀만 발걸음만 조금 더 걸으면 심장 박동이 이렇게 이제 빨라지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 뒤에 가는 그 기러기들은 그 심장 박동수도 한 15%가 감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날아가는데 수월하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제일 앞에 가던 이제 기러기가 힘이 붙이면 뒤로 오고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위험도 도살이잖아요. 그 포수가 그 기러기떼를 향하여 총을 쏘아서 그 무리를 지어가는 기러기떼 중에 하나가 총에 맞아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되면 그 무리 중에 두 마리의 기러기도 동반 하강을 한대요. 그래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무리떼들이 기다려 주는 거고 이 두 마리의 기러기떼가 내려가 가지고 죽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올라와서 같이 이제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함께 하는 거고 또 같이 가기 위해서 보면 포수의 총에 맞았다 그러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거, 동역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 그래요.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만큼 함께 하는 것, 동역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말들을 쓸 거 아니게 동행한다. 그리고 부부끼리는 동반자 또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동행한다, 동역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주보의 앞면에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깨 동무하면서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림을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요. 우리는 친하고 부부라 그러면 같이 마주 보는 것, 그래서 마주 봐야 되죠. 근데 부부다 그러면 동반한다, 동행한다, 동역한다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이 함께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걸 동행, 동반, 동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부르스가와 아굴라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데 함께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역자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 이게 동반자, 나의 동역자의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세워주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면서 같은 목적을 향해 가면서 오늘 3절에서는 자기 목숨들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길을 갑니다. 바울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들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나요? 나와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힘들 때는 같이 어깨동무를 해주고 힘들 때에는 같이 손을 잡아주고 힘들 때에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교회를 통해 이런 이제 저로서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우리 교회의 몇 년의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냐 없냐 이게 확연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같은 목회자들 중에 자기들이 어려울 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들이 어떤 교회를 옮길 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연락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유도 묻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지 내가 밥 사줄게 나와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힘들지 하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하고 집사람에게 용돈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이 같이 나하고 같이 동행할 사람인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게 붙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와서 붙어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가 조금 힘들면은 거기에 같이 붙어 있고 거기에 조금 이렇게 있으면 피해될까 봐 피하거든요. 그게 영리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같이 해주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힘이 없다면 뒤에서라도 지켜봐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역하기 위해서 같이 한 방향을 향해 가는데 제가 제목에다가 동거, 동행, 동역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데 동역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앞에 전 단계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먼저 동거가 필요해요. 동거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을 지금 주무시는 분 없죠? 말 잘못 듣고 이제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나하고 동거하자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제 안 됩니다. 근데 동거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현 사회 속에서 동거한다라는 것을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단어로 부각이 되니까 안 좋은 말인데, 동거는 같이 사는 면에서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동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과 구원함과 의로움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동거라고.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함께 살 때 동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함께 살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뭔가를 나누다 보니까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도 마찬가지죠.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죄가 맑게 씻겨지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털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주님의 바라봄이 나의 바라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여러분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이 그를 전파한다. 예수를 전파해요. 각 사람에게 전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일이 주님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이 일에 같이 동역하기 위하여 그들이 수고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수고해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수고해요. 다른 사람도 수고하고 그러지만은 나도 수고해요. 주님도 역사하시고 성령도 역사하여야 되지만 나도 같이
수고해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동거, 동행, 동역.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동거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으면 동역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내용이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많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소개합니다. 아굴라는 본도 태생으로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브루스길라는 노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노마 사람. 그러니까 아굴라가 남자고 브루스길라가 여자거든요. 근데 이 아굴라가 본도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트르키예, 터키 위쪽인데 여기에서 지금 로마로 가서 어떠다 보니까 살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로마 여자인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같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3절에서는 그들의 생업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막을 짓는 것. 오늘 그 해남 천막사를 한단 말이에요. 천막사를.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이 천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생업이 같은 거고. 근데 아굴라가 본도 터키에서, 트리키에에서 지금 노마로 가서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사라고 하는 사업장을 개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황제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제가 자기 나라에서, 노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떠나야 되잖아요. 브루스길라는 노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생업이 같으면 함께 살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1절,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도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는 교통도 불편하고 더 그러는데, 이런 터키에 살다가 노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왔던, 고린도는 그리스예요.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할 때 고린도 지역을 보고 고린도에서 그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금액을 아끼기 위해 배를 타는데 저녁에 배를 탔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도 하루 밤새 가요. 그래서 저녁에 배를 타서 아침밥을 먹고 그 이탈리아 어느 항구 도시에 내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터키, 이탈리아, 지금 그리스, 여기까지 지금 고린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에베소로 또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마서 오늘 본문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을 누구에게 문하라라고 그러죠. 5절에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도 그 당시에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동거했다, 동행했다, 동역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또 고린도 왔다가 노마 갔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을 믿고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추방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갈 수 있었고 동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돕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고향을 본도, 고향을 떠나 로마에 가서 정착을 하며 가정을 꾸렸고 사업장을 개업했는데 아무리 황제가 떠나라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과 자기 직업을 버리고 바울과 동역을 하고 동행을 한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얼마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남자들을 표현을 하면 50대가 넘으면 그때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러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걱정을 안 할까요? 노후 걱정도 해야 되고 자식 걱정도 해야 되고, 이제는 젊었을 때는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어가면 좀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가자가니까 같이 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다 오라고 하니 갔다 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요? 그럼 한두 사람만 오겠습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와서 이것 쏜데 저것 쏜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집이 엉망진창일 것인데 여러분 그런 일을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집에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세워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흐트러 놓고 나고 간 다음에 내가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힘듦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믿음의 길을 같이 걸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 이번에는 우리 하지 말자. 이번엔 좀 어렵겠다. 바울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생업이 같고 우리하고 좀 친분이 있고 가깝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바울도 너무하지. 우리들한테 좀 요구할 것이 있고 요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 바울이 속도 없이 우리들한테 주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들이미는데 우리 이번에는 하지 맙시다, 이런 마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없었겠죠. 없었겠죠. 근데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 없겠어요? 주님의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이번에는 좀 참자. 좀 우리 적당히 좀 하자. 주님의 일도 좋지만 우리도 좀 노후 좀 생각 좀 하자. 주님의 일도 좋지만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 좀 생각 좀 하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 해놓고 괜히 욕먹는 일 우리 적당히 좀 하자. 근데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했는데 이랬더라, 이것도 적어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보에 보면 제가 브루스길라 아굴라 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 잘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까지 팔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어찌 보면 충동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바울이 오늘 3절 4절 같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나의 동역자야.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는 나의 동역자야. 그들을 위하여 문안해라. 그들을 위하여 문안해라. 이런 표현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주를 위하여 일한다는 걸 막연히 알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여러분 같이 동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하는 일 자기들이 힘들면 외면해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자기 살 길 먼저 찾아야 되고 자기 직업 먼저 찾아야 돼. 내가 뭐라고 집안을 정리하고 내가 뭐라고 자기들의 직업을 정리하고 내가 뭐라고 한 동네도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주냐.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바라보면 이 바울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는 아니지만은 몇 편의 그 서신서를 보면 그 서신서를 보내며 그 서신서를 받는 그 곳곳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노마의 편지를 보내면 노마 사람들한테도 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해라. 왜? 노마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그래요. 야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도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문안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함께 했던 곳곳 로마, 고린도, 에베소 그곳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바울이 빼놓지 않고 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근데 저에게는 이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는 이 부탁이 정말 그렇게 들렸어요. 야 고린도 교회야, 로마 교회 성도들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를 위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야, 그들이 너희들에게 했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들려졌어요. 나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일에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고린도에 가고 에베소에 가고 노마에 나타나거들랑 그들을 챙겨라. 그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그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지 않았더냐.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잊을 수가 없어요. 문안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그들이 고린도 와서 에베소 와서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 좀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렇게 저에게는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문안하고 서로 주의 일을 위하여,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 제가 혹시 뭔가 여러분 교회 안에 미션을 내놓았을 때 그게 주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 좀 그거는
차차 보더라도 여러분 같이 동역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동역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 부탁을 좀 드려보겠는데, 여러분 교제하는 일에 있어 동역 좀 해주십시오. 세상이 좀 살기가 폭폭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좀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장을 만드는데 동역을 해주십시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뭐 구역 예배고 그런 모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좀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차 한 잔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꼭 예배를 드려야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한 사람 서스럼 없이 한두 사람 같이 초청해서 집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의 숙제예요. 교제하는 일에 동역하라.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십시오. 싫은 사람 여러분 오라게도 안 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데 좀 힘이 좀 빠져 있는 사람 같은 분들, 가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될까 말은 못하고 있는데 얼굴에 저 사람에게 지금 힘듦이 보이는 사람, 나하고 그래도 조금 가까운데 뭔가 끙끙 앓는 것이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저 그냥 초대해서 차 한 잔 마시는 거, 좀 더 나아간다면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누군가가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그래도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에요. 제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 그 힘이에요. 밖에 나온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 말한 거 있지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저 한번 옮겨주세요. 옮기는 교회가 사이즈 상관없고요, 하나님 힘들어도 상관없고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곳에 가서 제가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한 번만 옮겨주세요. 제가 기도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불평을 못해요. 하나님 불평을 못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제가 여겨버리니까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안 보여요. 이겨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부딪혀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힘든 것으로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힘들지 하면서도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힘들지 하면서도 내가 언제든지 밥 사줄 테니까 나와, 그런 분도 있고, 힘들지 하면서 죄송해요, 아까도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집사람한테 용돈을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평신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힘든 모습이 보이거들랑 여러분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손 내밀 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저와 여러분 동역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역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한 가지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뼈아픈 말같이 들릴지 몰라요. 한마디 던질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박힌 돌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이미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박혀서 있으면요, 생각이 굳어져요, 시각이 굳어져요, 활동이 굳어져요. 하면서 이걸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걸 묵상하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신앙을 수십 년 동안 하고 교회를 수십 년을 섬기면서 내 생각이 굳어버리고 내 믿음이 굳어버려 박혀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굴러온 돌을 통해서 박혀있는 나를 한 대씩 때리네. 이렇게 때려요. 이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왔냐면, 내 굳어버린 생각과 굳어버린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 속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때 비꼬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굳었으니까, 내 믿음이 굳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굴러온 돌들이 있다면 그 굴러온 돌들은 더 마음이 힘들어요. 눈치를 많이 봐. 기존에 있는 그 박힌 돌을 눈치 보느라고 굴러온 돌들은 더 힘들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 세상의 조직도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 터줏대감 텃세 부리는 거, 여러분 이거 그러면 안 돼. 굴러온 사람들이 수석이 되고 교회에 굳건한 반석이 되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여인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거다고 교회를 여인의 자궁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매치시켜 보십시오.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드는지, 제가 여인이 아니어서 얘기를 안 나와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묵상하면 집사람한테 물어보도 안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는 상식과 내게 기억되는 상식으로 보면, 여러분 여인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서 임신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여인의 그 몸속에 그 정자가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은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먹었던 음식을 내 몸에 아이가 생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못 먹습니다. 감기가 걸려 몸에 열이 40도가 올라가도 내 몸에 착상이 된 그 아이 때문에 약을 못 먹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굴러온 돌이요? 아니, 새신자 한 사람 오기가 힘든 이 시대에 굴러 들어왔던, 귀하게 걸어왔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먼저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사람들의 시각과 모든 생각이 내 중심이 아닌 굴러 들어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살려내요. 내 몸에 아이가 임신이 되든 말든
그 아이 생각도 안 하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면 그 아이가 기형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생아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각에서 여러분 해주셔야 정착이 되고 그 영혼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성도가 되고 그 영혼이 다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다가 죽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살아나는 신앙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으로 그런 여인의 몸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도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한 5쌍둥이씩 이렇게 몸에다 착상을 시키시고 한 5사람 이상 정도는 내가 케어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속이 터지지만 나를 죽이고 그 5사람의 마음에 맞춰준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자라갈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동역하십시오. 억지로라도. 목사님 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억지로라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는 못하죠. 죽어도 못하죠. 이래요. 세상 관점으로 억지로는 못하는 거예요. 죽기보다도 싫죠, 하는 게. 네, 여러분, 주님 일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꼭 자원하고 내가 기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일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 또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억지로라도 주의 일에 동역하자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근데 루포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고. 억지로 지고 가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치욕입니다. 사형수가 지는 틀입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아들과 그의 가족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러면서 저만의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억지로 지는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안 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붙여진 게 뭐였냐면 억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억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면 여러분 안 받겠어요? 받아야죠. 나는 이게 복인지도 모르겠고 은혜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를 억지로 주고 억지로 복을 주고 있다면 저는 그 억지로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받겠어요.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억지로라도 복을 주신다면 저는 억지로라도 그 복을 받겠다.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동역이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나를 내려놓으면 가장 쉬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그 일을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동역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고 임신한 여인이 내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아이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동역이 쉽겠죠.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 안에 내가 아이를 하나씩 내가 임신했다. 새로울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이 속에 지금 품고 있다. 품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것처럼, 이 뱃속에 있는 아이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동역자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참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네가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동역하는 아버지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내 안에 어린아이를 품은 임산부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서로 문안해 주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